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날로 볼때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꼭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9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4장 94장입니다. 안 들리세요?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알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이 그저께 같고 잠깐 전인 것 같은데 들판에는 오곡이 익어가고 있으며 금방 심은 모가 자라나서 황금벌판을 이루는 것처럼 지난 여름 무더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깐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거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제를 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서 귀성길과 귀경길에 올 것입니다. 저들이 가고 오는 길에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존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핏속 깊이 살속 깊이 뼛속 깊이 죄로 물든 저희들을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형벌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정죄 당하시며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그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땅히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조롱까지도 흠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나누며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자손만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도록 목마름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몰려오고 혹 시험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겸손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최한목 담임 목사님과 정진영 사모님 네 분께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시든지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다니시는 길목마다 만나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덕기 목사님이 준비된 말씀이 먼저 목사님께 크게 은혜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전하여 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특송 장로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제가 오늘도 오셔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가정스러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전전 앞에 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섰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오직 예수 닮아가고 예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똑똑한 사람 5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한 말 중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뭘 추구한다고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찾아 한국까지 왔잖아요. 행복이 뭘까요? 제가 목사님 책 다 읽어보고 참 연구 깊이 많이 하셨구나. 우리 사모님은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이제 인생 다 살아봤으니까 누구보다도 행복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행복. 인생 한 70 살다 보니까 저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반주자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목사님 되게 혼내켜는 다들 이렇게 말들을 안 하고. 죄인들이 원하는 행복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풀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가장 험악하고, 가장 그 누구한테 물어도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는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예요.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같은 날 같은 죄목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양옆에 일생 동안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던 두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우측 강도의 십자가는 행복의 십자가이지만 좌측 강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도 행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 가장
금방 저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도 행복이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면 조금만 더워도 더워 뒤에다는 여러분들이 죽겠네 더워 죽겠네를 하십시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다 그래요. 책 제목 보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았다. 예. 얼마 전까지 선한 목자 교회를 다ним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자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어떤 곳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수리하고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목회자하고 내가 살아있는 목회자하고는 벌써 달라요. 자,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막으로 들어가 늘 주님만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죽음의 날에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수도자는 대답했습니다. 접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수도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의 시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접니다. 수도자가 대답하자 목소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수도자는 다시 세상에 떨어져 전보다 더 치열하게 수도를 하다가 100살 노인이 되어 죽어 다시금 천국의 문을 두드렸지요. 거기 누구시오?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수도자는 황급히 대답했지요. 예수입니다.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예수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들을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오늘도 이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한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 기독교입니다. 가르칠 교를 써서. 구원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되셨습니까? 나는 예수가 됐는가? 시작. 나는 예수가 되는가? 이거를 늘 진단해보고 성찰해보고 늘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면이 예수가 되지 못했는가? 어떤 부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뭔가요? 우리 담임 목사 최강호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가요? 나훈아가 얘기했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랑은 성경이 정의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필레오라고 해서 친구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돼? 세상에서 우정이라고 얘기하죠. 부모와 자식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나 갖고 온 게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아르메니아 대지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메니아에 사는 스잔나 페트로시아는 4살 난 딸 가야니와 함께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나서요.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비명소리와 함께 땅과 건물들이 흔들리더니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께 있던 올케가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모습이 스잔나의 눈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올케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딸을 흔들어 보았는데 다행히도 딸은 다친 곳이 없이 곧 깨어났습니다. 지진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 어느 정도인지 언제 구조대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6살의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은 무너진 건물 아래 갇혀버린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돌려서 딸은 옆에 있고 자기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얼마쯤 지나자 어린 딸은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아무리 손을 더듬어 보아도 먹을 만한 것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철근 콘크리트, 깨진 유리 조각뿐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딸과 엄마 두 사람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딸은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다가 엄마의 손가락을 물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깨서는 또 먹을 것을 찾고 또 잠이 들고 딸아이의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자 스잔나는 딸이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스잔나는 잠자는 어린 딸을 흔들어 깨우고 손을 더듬어 깨진 유리 조각을 잡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다가 잠이 든 딸을 물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을 유리로 찔러 피가 나게 하여 딸에게 다시 물렸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젖병 빨듯이 빨았습니다. 힘없이 엄마의 손가락을 빨던 아이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자 아이는 다른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스잔나는 다시 유리로 그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손가락을 한참 빨던 아이는 그제야 고온히 잠이 들었습니다. 스잔나는 아이가 빨던 손가락이 저려왔지만 그저 아이가 깨어나기 전에 누군가 구조해 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잔나는 결국 10손가락 모두를 유리로 찔러 아이에게 물려야 했습니다. 10손가락을 다 찌른 후에 처음 물렸던 손가락을 다시 찔러 아이에게 물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끝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치고 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손가락, 그 손가락을 빨면서 말입니다. 14일 만에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가락을 빨고 살았고, 스잔나 엄마는 아이를 살리고 죽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이 스토르게, 네 종류의 사랑 중에 바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의 내용은 분해를 해서 보면 아가파오, 아가페, 너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시작. 너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너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목사라면 이 정도 대구서 강단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고요. 뻔뻔하게 전도회로 돌아다니고 선교회로 다니고 다 하는데 더욱 지옥 백성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선교해서 몇 명의 예수를 만드셨습니까? 민 목사님 책에 보니까 예수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예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받는다. 시작. 예수를 받는다. 그 다음 단계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시작. 내가 예수가 되는 것. 되려면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모든 원인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회사, 교회, 사회 모든 문제는 살아있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아가페가 뭐라고요? 너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입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마지막 황제, 중국의 마지막 황제가 나이가 어려 황제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황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한테 와서 묻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하면 노예나 하인이 대신 그 죄값을 받아 대신 매를 맞지 한 번 볼래? 그러더니 도자기 하나를 집어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랬더니 왕을 지키는 군인이 와서 하인 하나를 데려다가 왕 앞에서 매질을 합니다. 봤지? 왕이 잘못하면 저렇게 노예나 하인이 매를 맞는단다. 기독교는 뭔가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매를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매를 맞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매를 맞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쌈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가증을 떠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일반 사기꾼
분들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를 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봤다. 지지난주에 대구에 계신 최 목사님 친구가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허연행 목사님의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예수님이십니까?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예수 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누군가에게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노예가 잘못했는데 주인이 매를 맞는다. 죄인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해보셨나요? 오늘 장로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을 색스폰으로 은혜롭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금난교회 다닐 때 데뷔곡입니다. 그 곡이. 그래서 더 남다르게 와 닿고요.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뒤돌아본 세월 한 40여 년, 그 50여 년 됐네요.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얘기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세월만 보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죽었고 얼마만큼 예수로 다시 살았는가.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 한 40여 년 했는데 어디에 초청받아서 설교도 하고 어떤 순서도 맡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마다 차등을 둬요. 거마비를 주는데 어느 분에게는 100만 원, 50만 원, 어느 분에게는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둡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없는 자, 죄인이 들어와서 환영받는 곳.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예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을 선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건데 우리 왜 이럴까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꽃길을 가려 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안 가고요.
아는 사람조차도 그게 잘못됐다고 설교를 해줍니다. 그게 축복 설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두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인원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 하나도 못 바꿔요. 본인 하나도 못 바꾼다. 크게 시작. 본인 하나도 못 바꾼다. 나도 못 바꿔요. 나도. 이런 예수를 뭐로 믿냐고요? 나 하나도 못 바꾸는 예수. 그런 시시한 예수를 왜 믿느냐 이겁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버세요. 오늘 예산장입니다. 물건 떼다가 가서 장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맘대로 세상을 살아요. 내 맘대로 목회를 하고 내 맘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너무너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진리예요. 절대진리. 예수 한마디에도 거꾸로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작패드 설교를 해도 누구 하나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가 누군가요? 바로 나 아닙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고쳐야 될 사람은 바로 나 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자기 옷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이 십자가에다 얹어주세요. 내가 지고 갈게요. 너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죽어도 설교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순종했네요. 아직 설교 안 하리라. 나은 사람도 변하고 시키는 설교. 나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이런 설교. 이런 설교하는 내가 가정스러워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도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성경 전체를 원해보낸 사람 나와봐라. 조직신앙, 그 어떤 신앙.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었지. 그것이 사단마귀의 앞잡이였지.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황태자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웅처럼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에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사울이 질투하는 거로 보면 그건 아직 목사의 자격이 없고 설교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강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쫓아다닙니까? 히어로 영웅에서 목동으로 다시 내려올 때까지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서 불을 내립니다. 450명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기손 시내가에 끌고 와서 전부 다 목을 내리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기도만 나갑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 목을 치겠다 얘기합니다. 어제 이 히어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밑에 들어간 엘리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이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일으키고 교회 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예수된 목회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장의 포인트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거 나눠드립니다. 먼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보겠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여기도 여기 반지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세에 혼자 계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난 딸은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신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신도 험담을 하고 신도 회장이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집합 청탁을 하고 왜 교수니까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딱 교수는 잠깐요. 여러분은 뭘 보러 교회 오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보러 오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누구든 자기의 수준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자기 수준이야.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법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수천 번도 더 읽었어요. 진짜예요.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습니다. 비누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며 드디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구원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 같지만 어떻게든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이는 미국의 백화점과 워너메이커가 한 말입니다. 사람의 삶 중에 희생하는 삶만큼 숭고한 삶은 없습니다.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인간관계는 어느 것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우정이 그렇고 동료애가 그렇고 전우애가 그렇습니다.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행복한 삶에 유대인의 전승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여인을 이기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꾸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 보고 씻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헬라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해볼까요? 옆사람, 뒷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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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요. 인도의 시성 타고로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듯이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없어야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카리스라는 단어가 그 속뜻이 그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사람. 시작. 자기가 없어진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저주가 되게 하는 좌측 강도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천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요, 생명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고백하는 우측 강도가 되십시오.
성경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계속 최 목사님이 암 걸렸다 그러시던데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게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만물의 제1원인자라고 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우측 강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았고 좌측 강도는 사단이 원하는 걸 받은 겁니다. 요 차이예요. 삶이 힘들다고요? 뭐 남자만 바꾸면, 여자만 바꾸면, 돈이 몇 억 있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더 읽어봅시다. 빌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삶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시간이 좀 갔는데 이것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하는 거 보겠습니다. 봅시다. 크게 시작. 당신은 혹시 행복의 특별한 조건을 달아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혹은 저것만 없다면 내 삶은 정말 완벽할 터인데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마치 다가오는 행복에게 내가 원하는 행복은 매우 특별한 거야. 나는 너 같은 행복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빨간색 접근 금지 표지판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설사 그 행복이 곁에 오더라도 결코 알아차리지 행복이 왔는데 못 알아채. 뭐 나 행복하지 않다고 저한테 그래요. 행복이 왔는데 네모나는 행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지금 곁에 다가온 동그란 행복의 미소가 눈에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집을 사는 날, 차를 사는 날, 박사학위 받는 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푸른 하늘, 초록빛 잎새, 사랑하는 사람의 눈망울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말이다. 행복을 찾고 싶다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깊이 바라보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은 일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족을 모른다는 건 찾아온 행복이나 불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당신이 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만족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마음을 수행한다면 누구라도 행복할 수 있다. 누가 썼어요? 택락한 스님이 쓴 겁니다. 그래도 스님보단 나아야죠. 최소한 스님보단 나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셨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면 마지막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여기 개 취급을 해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인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걸 배경으로 쓴 찬양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 해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러지게 땅으로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성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틀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복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뿐 할 것이 없는 피조물 주제에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할 주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우리는 어찌하여 불평과 불만인지 오늘 진단받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성숙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잃어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가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땀 흘린 것, 땀 흘려 얻은 소득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며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것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고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영혼 청하보다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의 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말씀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 헌금 통해서 착한 일 넘치게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에서 착한 일 넘치게 하는 나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1절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조금 전하리. 김덕기 목사님 축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